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의 삶이 사실 뭔지 잘 모릅니다. 예, 오늘도 좀 그런 이야기가 또 영적인 전쟁,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또 관점에서의 또 이야기도 좀 이렇게 나누고 보고 싶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육의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영혼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간격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삶은 배워가면서 메꿔가는 것입니다. 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요, 내가 지금 영혼을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건데 내가 뭔가 영혼 속에 살고 있나라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에베소서 마지막 지금 수요일 날 통독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 3, 3장 이제 마지막 정리죠. 에베소 6장, 7장, 1, 3장은 이론편, 4, 6장은 실천편, 4장 하나된 삶, 순결한 삶, 5장 빛된 성도의 삶, 아내와 남편의 관계. 지난주 6장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뭘 배웁니까?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번 쭉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구성은 3요소라는 거예요. 무엇도 있다? 영, 또 혼, 또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 좀 더 다른 말로 혼, 영 순서는 바뀌었지만 뒤에 육은 뭐로 표현했어요? 관절과 골수로. 인간의 3요소로 반드시 되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이 영의 문제고, 영의 문제. 영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물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이렇게 없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성경이 계속 영, 성령, 도대체 영 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존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해줘요. 하나님은 뭐다? 인간은 뭐다? 영이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인간이 육으로만 보이지만 인간의 본질은 사실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의 영이 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찬양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찬양 자체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이상하게 관점이 많아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육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혼도 뭣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도 뭣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영의 관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가 천년 같단 말이 있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2021년이죠. 올해가 2021년. 작년에는 뭐였어요? 2020년.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우리는 이 관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럼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2002년이니까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성경을 쓰면서 종말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딱 볼 때 2000년은 뭐예요? 종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내일이잖아요. 그냥 내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이 이상하게 2000년 전부터 뭘 이야기해요? 성경이 다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종말론적 관점인 거예요. 왜? 영혼을 사신 하나님 앞에 1000년은 뭐가 같다? 하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앞에 일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틀 뒤에 일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짧은 시간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2000년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써 막 아담이 막 960살 살았나요? 우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더 오래 살라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우리의 영이 자라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좀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육이 건강한 것처럼 영도 좀 건강하고 영도 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사실은 본질이 빨리 나는 영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 관점을 빨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자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걸 뭐로 장식하냐? 이 영적인 전쟁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삶의 전쟁인 것 같더니 알고 봤더니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상하게 마지막에 마귀를 언급해요. 마귀는 뭐다? 영적인 존재죠. 거기에는 관계가 있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적해야 되는데 능히 대적해야 한다. 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냥 갑옷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할 때 갑옷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어디 안에서? 꼭 잘 보시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냥 힘없이 싸우면 안 돼요. 누구의?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요 제발. 아프면 빨리빨리 약 먹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싸우지. 건강해 싸우지. 건강하지 못하면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집에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아파 보십시오. 병원에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설교도 못해요. 강건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강건하십시오. 더 강건하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지금 더 건강하세요. 건강해야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에베소서 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인데 모든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셔요. 근데 이 중간에 마귀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이 간사한 유혹으로.
반사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무슨 작업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 안에서 뭐 하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있는 것이 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다 모아서 다 누구한테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일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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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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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뭐 죽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이겼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름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더 평안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인데 내가 뭐 했다?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는 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승리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을 때까지도 승리가 아니에요. 뭐 하실 때? 죽어서 3일 후에 뭐 할 때?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완전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살았을 때도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부활한다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 부활시켜요. 그날은 그때고 살아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살아서 생전에 아직 승리한 것 같지 않은데 맨날 쫓겨다니고 배고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완전히 그 유대 지도자들 헤롯이 너무 드세고 예수님은 쪼그라들고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늘 말해요.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예수님 환난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해 나는 이겼다.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뭐 해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잘못되면 막 모든 게 끝나요. 막 흔들. 근데 예수님은 영혼의 관점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흔들 하는 것들이 환난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기고 갑니다. 통과. 왜? 예수님은 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앉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왜?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자다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것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이다? 마귀의 강개하게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야 돼. 영적으로도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헐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셨어요, 헐크? 맨몸으로 다 해버려 그냥. 응? 맨몸으로 근데 여러분이 헐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야 돼요. 헐크는 안 입어도 되는데 우리는 헐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요? 왜? 도대체 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 자체가 혈과 육의 싸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가지고 제발 막 너무 싸우지 마세요. 예? 눈에 보이는 사람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싸우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원하냐? 마귀의 싸움이에요. 인간은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어떠하더라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 특별히 악한 이 높은 자들 이것을 자꾸 이용해요. 이 악한 이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맨날 우리가 영화 보면 항상 주제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한대 누가. 맨날 영화 주제가 그래요. 악한 세력이 나는 뭘 지배해?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뭐라 그래요? 세계를 지배한다고 맨날 그래요. 영화 볼 때마다. 네? 항상 뭐 전체를 지배하겠대.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맨날 세상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다?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게 뭔가 하게 이런 것이 어딨어? 일루미나티 미국 1달러 지폐에 있는 이게 뭐지? 이런 게 도대체 왜 있지? 이게 이제 내가 지금 그 인터넷으로 이제 영어로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이게 하나님의 전술갑주 갖고 뭐 용과 막 싸우고 있는. 어떻게 싸워요? 무서워서. 근데 뭐 하늘도 그림 나오더라고. 악한 마귀하고 뭐 이렇게 하늘 천사들하고 싸움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에요? 만만하지 않은 싸움이에요? 만만하지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서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그랬고 이제는 최종 세계권 최고의 왕자에 오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왕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최종 왕자에 오를 그 싸움을 마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삶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각자 삶 사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세계의 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요. 지식이 쌓여야 돼요. 이게 영의 관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건지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면 점점 더 영의 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성경책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 예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의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그냥 침체되어 있거나 아직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이 어마어마한 제가 막 어제 잠깐 뉴스 봤는데 뉴스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기후 뭐죠? 기후변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뭄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디는 또 홍수가 막 어제도 뉴스가 나오더라. 세상이 바짝 말라가고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빨리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짜질짜질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제발 이런 짜질짜질한 싸움한 거 패스 하세요. 아들하고 싸우고 인생 끝내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 남편과 싸우느라고 인생 끝내면 안 돼요? 뭐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 제일 좀 아쉬운 사람이 자기 자신하고 싸움하다 끝내버려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싸울 테니까 나가 더 이 모든 것을 잘잘한 거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나를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더 큰 그림은 악한 마귀가 이 하늘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고 통치 권세 이 악한 이 모든 이 권세들이 다 어디로 자꾸 몰아가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의 왕자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영화 보면 깨어나야 돼요. 왜? 와 지금도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왜 선악에 대해서 계속 영화는
스토리는 이야기들은 싸우는 걸로 나올까?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재밌게 보니까 영화가 막 그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이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거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어떤 것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요? 전신갑주가 아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갑옷인데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뭔 날이다? 악한 날이다. 악한 날이다. 이것을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종말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말의 세계, 또 지금의 시간들도 악한 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악한 날이 있고 대적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뭐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쟁 기간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이라니까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영적 전쟁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까지 가졌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정이 뭐요? 삶의 여정이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을 딱 이렇게 믿은 순간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영적인 태클, 영적인 방해, 이런 어떤 시험 이런 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 다른 말로 싸움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싸움 많이 나고요. 애들이 말 안 듣죠. 또 뭐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지? 왜 그래요? 맨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일이 많이 생기죠. 나라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맨날 분열되고 뭐 이렇게 도대체. 와, 오늘은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브라질 그 영상 보셨어요? 그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요즘에 뭐요? 저희가 왔어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는 들었으면 처음 영상을 내가 봤어요. 뭐요? 쓰레기 트럭이 왔어요. 우리가 쓰레기 가서 트럭이 딱 왔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쓰레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안에서 뒤지고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빨리 교회에 정말 브라질 교회도 잘 되고 한국 교회도 잘 돼가지고 빨리 저런 사람 좀 제대로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으로 좀 끝나지 않고 좀 잘해가지고 저런 사람 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야 뭐 많은 사람들 거기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몰입하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사실은 브라질도 무슨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꼬라박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브라질은 어느 나라입니까? 카톨릭의 나라예요. 남미는 완전히 대부분이 카톨릭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냐고요. 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 되면 교회는 가지만 삶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뭔가 지고 있다는 거.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보기에도 비참하고 영적으로도 비참한 삶. 그 삶이 어떻게 영적으로도 평안하겠습니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일 이렇게 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인데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신해서 깨어라. 도대체 누구 때문에 깨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 마귀 때문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켜버리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래서 안심하고 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를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삼킴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이제는 뭐 오히려 더 반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제들도 뭘 받아야 된다? 고난 당하는 환난, 고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욱더 깨어있게 하려고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꾸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악한 마귀는 딴 거 없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 잘하고 있는데 1% 딱 미끄러져 보십시오. 그 1% 타고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특별히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는 크게 문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딱 잘못되면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요동치고 그것 때부터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거 딱 하나 알고 보면 99% 잘했는데 그냥 하나 때문에 마귀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약점들을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약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서야 될 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입성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생각하고 열심히 근신하면서 깨우면서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병사를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의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의롭지 않고 의인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도 의도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성령도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세팅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뭐하고? 소멸하고. 악한 자가 모든 화살을 계속 쏜다 안 쏜다 불화살을 쏜다는 게 불화살 맞으면 이제 적이 이렇게 불화살을 쏘면 내가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피해야 돼요. 여기 뭘로 피하는 거예요? 뭘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뭔가 나를 아프게 하는 뭔가가 딱 온다. 그럼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왜 그렇지? 아니지. 주님이 나를 잘못되게 할 일이 없어. 그럼 이건 뭐지?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건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겨야 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을 해야 돼요. 왜 불화살인데 도대체 불화살을 왜 맞냐고. 맞았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쏜 화살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야죠. 그럴 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 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산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서 매일매일 악한 자의 불화살이 지금 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군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축구를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뭘 넣어야 돼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죠. 골을 넣어야 되죠. 여러분, 수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승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골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돼. 반드시 공격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격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다 방어용인데 다 성령의 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 근데 누구의 검이다? 참 그렇죠. 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난데 그렇죠? 검은 누구 검으로 해놨어요? 희한하죠. 왜 나의 검으로 딱 하면 들어왔을 걸 참 이해 쉽잖아요. 그러면 이 검을 내가 확 흐드르면 되게 이해가 좋은데 이상하게 표현을 누구의 검으로 해놨어요? 그만 또 뭔 말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은 뭘 좋아한다?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검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도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르면 성령이 싸울 수가 없겠구나. 내가 칼질한다고는 바로 당합니다. 누가 칼질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칼질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나가서 막 싸워. 그래서 막 패배하고 맞아가지고 막 뒤로 막 제껴가지고 힘들어요. 영적 싸움 힘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가서 싸우다가 당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실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빨리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일주일의 삶, 월요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화요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수요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목요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금요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토요일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주일도 여러분 예배도 영적인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인 전쟁일 수 있습니다. 네? 주일 예배조차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이게 이제 바로 인간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인간이? 그런데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꿔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뭔가 일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무장을 하고 나서 뭐 할 때요? 싸울 때죠. 싸울 때. 맞습니까? 그럼 싸우지 않을 때 어디라고? 싸우지 않을 실제적인 전투를 안 할 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약간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 제가 볼 때 그 원어상의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 그 핵심 단어가 기도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번역을 앞에 미리 하는 바람에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른 버전을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아멘.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정확한 번역이 돼요. 하나는 먼저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인내 성도를 위한 간구로 뭐 해라? 깨어 있어. 원래 이게 원래 원어상의 이렇게 표현 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깨어 구하기를 먼저 해놓는 바람에 약간 이게 포인트가 약간 좀 빨리 캐치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방패를 들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울 때.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우리가 평소에. 싸울 때는 열심히 싸워야 돼요. 싸울 때 막 기도하고 있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싸울 때는 싸워야지 칼질을 해야죠. 여기서 막 불화살 나오고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목 잘립니다. 왜? 저기 어이구 탁 잘라버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중보해 주는 그 기도는 맞지만 중보해 줄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내가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내가 총을 먼저 안 쏘면 저쪽에서 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총을 쏴야 돼 안 쏴야 돼요? 전쟁 중일 때는 싸워야 돼요. 뭐 다른 생각 없어요.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고 늦게 하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싸울 때 말고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군인이 훈련할 때든 뭐 할 때든 살 때 뭐로 살아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하라? 기도하라. 성령의 검 또 성령 안에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근데 또 너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 해라? 언제? 항상 하래요. 항상. 영적 싸움에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보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항상 그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모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모든 항상 모든 거기에 뭐 있어라? 깨어 있어라. 첫 번째 뭐 해라?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자꾸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모든 힘쓰는 삶 가운데 모든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늘 뭐 해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결국 이거를 정리해 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깨어서 뭐 하라? 그럼 도대체 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깨어서 뭐 하라? 깨어 있는 게 뭔데?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깨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럼 기도하고 있다는 건 지금 계속 누구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작업이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하면 더 좋다? 성령 안에서 하면 직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평소에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싸움의 현장에 딱 갔을 때는 열심히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싸움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뭐요? 깨어있는 거. 평소의 삶이
중요하고 평소의 삶에서 늘 인내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한 강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야지만이 결국 우리는 알고 봤더니 실전에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참여하기 전에 뭐요? 우리 평소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성경 요즘에 사회에서 말하는 축적의 시간인 거죠. 축적의 시간. 뭔가 쌓이면 그때 현장에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축적의 시간, 10,000시간. 저도 책도 읽어봤지만은 10,000시간의 법칙. 10,000시간의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하여서 뭐요? 10%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있고 인내하며 성도의 강구가 깨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뭐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실패하래요. 왜? 축적이 안 돼 있거든. 평소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평소에 말씀을 안 보잖아요. 평소에 뭐 은혜가 없는데 예배도 드려도 기도도 뭐 영적인 생활 자체를 안 하는데 하나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하니까 맨날 막 힘들고 지치고 알고 봤더니 다 내 힘으로 하고 누구 안에서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한 자신감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평소의 삶 가운데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과 늘 교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늘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어떤 한 타임에서만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터에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또 가정에 있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야지만이 복합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주님도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은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때까지 우리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영적인 세력이 권세와 이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간사한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한 틈을 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해가는 게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성령 안에서 평소의 삶 가운데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 늘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영적인 전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어요. 거기에서도 늘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내가 지금 담대히 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고. 지금 이게 여전히 바울은 착고에 갇혀 있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에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뭐 바울의 사정은 뭐 딴 거 없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감옥에 갇혀 있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무슨 사정이요? 에베소에서 나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 그래.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주 안에 신실한 형제 두기고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참 나는 마지막에 너무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게. 정말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변함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지켜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이렇게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나를 공격하는 우리의 적이 되는 마귀의 괴계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게 하시고 또 알려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적을 알고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